예수 그리스도 제12장 주님의 초기 성역 중에 일어난 일.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하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은 후 예수께서는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떠나셨다. 가버나움은 길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북쪽 끝 근처에 위치한 마을로서 주님의 기사이적이 많이 행하여졌던 곳이며 주님의 성이라고 알려지기도 한 곳이다. 이곳 주민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이곳에 임하게 될 심판을 예견하시고 근심하여 탄식하셨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이때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셨다. 유월절이 가까워왔고 유대의 율법과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성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서에는 주님이 12세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유월절에 참석하신 것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무리에게 성역을 베푸시기 시작하실 때 성전을 방문하신 기록으로는 요한의 기록이 유일한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18년 동안 예수께서 유월절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성전을 방문했을 때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그는 당시의 관습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교사로서의 특권이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소년으로 성전을 방문하신 후 처음으로 기록된 성전에 계신 예수의 모습은 전에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일을 다시 찾아 행하시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율법 선생들과 토론한 것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후에 있었던 일에서의 행동도 아버지의 뜻에 따른 행동이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종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에 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합당하지 못한 관습이 약간 성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규율이 첨부되었으며 희생 제물과 헌금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주님의 성스러운 성전 안에서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성전 뜰 밖에는 소와 양의 우리, 비둘기장 등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제사 지내는데 알맞은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또한 해마다 유월 절기가 되면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바치도록 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방인의 글자와 형상이 새겨져 있는 갖가지 돈은 성전 안에 받아 들여질 수 없었으므로 돈 바꾸는 상인들이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다. 아버니의 집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도하셨다. 예수께서는 말로써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즉시 거의 폭력에 가까운 힘을 쓰셨다. 금전만을 아는 썩은 상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언어의 형태가 바로 이러한 육체의 힘이었던 것이다. 작은 끈으로 채찍을 즉석에서 급히 만드신 예수께서는 이리저리로 치시면서 소와 양과 장사아치를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어 돈을 쏟아 놓으셨다. 새장에 갇혀있는 측은한 새를 가엾이 여긴 주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욕심 많은 모든 상인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명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떨게 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올라는 시편 저자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사의 직분을 맡은 관리와 백성의 통치자인 유대인들은 감히 불의하다는 근거로 이 같은 격한 행동을 막으려 하지도 못하였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자신의 부패와 탐욕과 성전을 더럽히게 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였다. 성스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줄은 그들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에게 묻고자 한 점은 왜 그가 자기들의 임무를 행하여야 하였는가였다. 사실 유대인은 주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행위를 그의 권능의 하나로 인정하여 순복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지못하여 순복한 것은 두려움과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 옳은 것이 그릇된 것보다 강하다는 영원한 진리로서 예수께서는 시비하는 유대인을 이기신 것이며 공의로운 응보가 곧 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 죄의식은 범죄자의 용기를 앗아간다는 심리학적인 사실로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을 압도하셨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사장이나 랍비가 권능을 지닌 선지자라고 공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주께서 권능을 지닌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의 권능의 자격에 관하여 물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마지 못하여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짤막한 말로 답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들의 관계에 눈이 멀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기는 주저하나 자기들이 진실로 행할 권능을 가진 자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관원들은 예수의 말씀이 성곽 안에 서 있는 장엄한 돌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권능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이 이상한 길릴리 사람이 그들의 성전, 곧 그들이 선민이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과 이교도인들보다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말해주는 성전을 불경스럽게 말한 것이었다. 약간의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이때 이미 예수께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소원은 좌절되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잊고 모르는 체하려 듣지 않았다.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서도 변호를 받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악한 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려 했을 때 이 일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조롱하였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자격의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돌로 지은 헤롯 성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보다 더 문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예수의 신성한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의 교리였다.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장 높으신 이의 실제의 몸을 말한 것이었다. 그의 몸의 성전이 헐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리라는 이 말씀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로 기록된 예언이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까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었다가 그때야 비로소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해하였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외견상으로 우둔해 보이는 것만큼 그다지 우둔하지는 않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주여, 저 유복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기록은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기보다는 사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빌라도를 섬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제사장의 말을 공박하고 강제로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한 1등의 성취는 유월절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감한 나사렛의 선지자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기적에 영향을 받아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공언이 불안정한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기는 주님의 목적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주님은 어중이 떠중이가 모두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아는 간증을 받은 사람만을 모으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그에 대하여 남자답지 않게 보일 정도로 태도가 온순하고 독단성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전통적인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죄를 길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대하여 그는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고통을 받으나 인내하시고 온유하시다. 그러나 외식하는 위선자에게는 엄격하시고 굽히지 않으시며 계속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견책을 참지 않으신다. 그의 마음가짐은 자신의 놓인 상황에 따라 좌우되었다. 격려하는 부드러운 말과 의분에 불타는 거친 말이 모두 그의 입에서 나왔다. 그의 본질은 천사와 같은 달콤한 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과 정서를 가진 것이었다. 때때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그의 감정이 부드럽든지 아니면 무섭든지 간에 그는 주님이셨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관대한 봉사는 채찍을 만들어 자신이 일으킨 소동과 혼란 가운데 그의 앞에서 더러운 가축대처럼 사람들과 가축을 몰아내어 쫓은 그리스도의 행위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예수와 니고데모.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로 일반 무리는 물론 많은 학식 있는 자도 그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리새인이며 유대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온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상황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선지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의심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이 같은 행동을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그는 묵과해 버릴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신 갈릴리 사람에게 묻고 싶은 순수한 열망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으며 존경의 칭호라고 여기는 칭호로 예수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폭수 대명사 우리를 사용한 것이 사내들인에서 그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반차를 태표하는 의미로 자주 그처럼 말하는 바리새인 집단이 보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학적인 의미로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러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별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까지 설명하였다. 아무리 작은 신앙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것은 기적의 증거에 기초를 둔 것이며 주로 표적과 이적의 심리적인 효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참된 목적과 정직한 태도를 크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문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에 매우 놀랐던 것 같다. 그는 어떻게 다시 소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으나이까? 니고데모가 경전을 공부한 랍비로서 예수의 말씀에는 문자 그대로의 탄생이 아닌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니고데모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 오히려 만일 인간이 문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 같은 재생이 영적인 성장에 어떠한 이로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지 신체의 존재 단계에서의 제도입에 불과한 것이지 발전일 수는 없다. 그 사람은 그 당시 거듭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유대교 개종자는 모두 개종할 때 새로 난 자라고 들었던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놀랐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도 이에 해당되는가? 그러한 관점은 그때까지의 전통에 위배되는 개념이었다. 이교도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축복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여져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교도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가리지 않고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관원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교훈을 명료하고 영향력 있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한이나 자격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거듭남이란 곧 영적인 재생을 뜻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놀라워하고 있는 랍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전히 학식이 많은 유대 관원은 깊이 생각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마 바로 그 순간에 방에 미풍이 부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자연현상을 활용하여 가르치시는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교훈을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분명하게 명시되었듯이 니고데모는 그의 세상적인 학문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했다. 청각을 통하여 그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았다. 눈으로 그는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단순한 자연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하여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니고데모가 참으로 영적인 일을 배웠다며 그는 세상적인 일에 대한 그의 지식을 토대로 삼아 갖고 있는 편견을 모두 버려야 했다. 랍비오 사네드린의 유명한 학자였던 그는 갈릴리에서 온 선생의 누추한 집에서 창조주와 함께 대면하고 있었다. 자신의 무지에 당황한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다. 대답은 그에게 치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존심을 꺾는 답변이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 복음의 기본 원리를 배웠던 것이 분명했다. 니고데모는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가 분명한 지식과 눈으로 본 바에 따라 이야기하여도 니고데모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밝히셨으며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였듯이 인자도 하늘로 들리우리라는 그의 죽음과 죽음의 방법을 예언하셨다. 인자의 예임된 죽음의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인자가 세상에 나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여 구원하려고 오셨으나, 구세주를 반대하는 자들의 비난이 따를 것이며, 빛이 있으나 악한 자들은 빛을 피하고 빛을 미워하니 이는 어두움 속에서 저들의 악행을 감추고자 함이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또 한 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빛이 있을 때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가? 일부러 밤 시간에 이같이 방문한 것이 아닌가?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주셨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니고데모와 그리스도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관한 경전 말씀 중에서 가장 교훈적이며 중요한 말씀의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 어두운 악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나아와 의와 구원의 빛으로 나아감으로써 죄를 버리는 회개,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야 한다는 필수 조건, 그러나 침수에 의한 침례 양식 이외의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성령의 침례로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모든 원리가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구실을 댈 수 없을 것이다. 이 대화를 나눌 때 니고데모와 예수만 있었다면 이 기록의 저자 요한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록하였을 것이다. 요한은 초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후에 사도의 한 사람이었으며, 사도의 무리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에 관하여 예수에게서 들었으리라는 추측이 거의 맞을 것이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단지 사건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훈을 남기려는 데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기록은 처음과 끝이 모두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났으며 중요하지 않은 일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이 기록에 각 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주제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여 알맞게 처리하였다. 후에 니고데모에 관하여 언급된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예수와 대담을 하였을 때 보인 그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은 있으나 그 믿음이 결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신앙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가심.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의 시골로 가서 유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주님의 초기 성역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자는 계속 그의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자신이 자기보다 더 큰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행하는 침례에는 어느 정도의 다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뒤에 올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침례를 베풀었으나 이제는 이미 온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결례 교리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내용인즉 요한의 침례의 공적과 예수의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의 공적에 관한 문제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인을 섬기는 충성과 사랑이 대단한 요한의 제자가 변론하다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는 어떤 면으로는 그의 선생에게 척수로 여겨지는 자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예수를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대지 않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고 칭하였다. 후에 사도가 된 요한과 안드레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들었다. 충성스러운 제자들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숭고한 극기의 모범이 되었다. 그의 대답의 요지는 이러하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만을 받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도록 위임받지 못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곧 너희이다. 그분은 신랑이며 나는 단지 신랑의 친구인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의 음성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가 말하는 그분은 이제 성역을 시작하며 나의 성역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는 성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므로 지상의 만물보다 나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같은 상황 하에서의 이 같은 답변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확신의 기초를 둔 참된 위대성과 겸손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즉시 그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그의 사업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자신의 일의 끝이 다가왔다. 그는 곧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는 자기가 대담하게 죄를 꾸짖은 부패한 여인의 분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침례 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보였던 무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들의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로 증명된 점중되는 예수의 인기를 바리새인들은 근심하여 지켜보았다. 공공연한 반대가 위협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당시 그와 같은 박해에 따르게 되는 사업의 방해를 피하고자 하여 유대 지방을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이처럼 북쪽으로 돌아가게 된 데에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이유가 있었다.